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여기저기서 엄청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이들 앞에 나서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한참 동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다 듣고 난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주변에서 보거나 직접 자기들을 가르친 선생님들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현대식으로 예를 들자면 다른 선생님들은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면서 필요할 때마다 교과서를 읽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글을 인용하는데, 이분은 아예 교과서를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도 전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교과서인 양 말씀합니다. 마치 자신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 자체를 만드신 분처럼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말씀하는 내용의 출처인 양 가르치십니다. 이런 사실을 가리켜 마태복음 8장 7장 28절과 2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무리들을 가르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르친 내용은 5장, 6장, 7장입니다. 이것을 산에서 가르치셨는데 이 내용이 마치 보석과 같다고 해서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 이 세 장을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대로 산상보훈이라고 말합니다. 이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내용을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면 무엇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로 시작되는 8가지 말씀, 즉 팔복을 가르치셨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도 가르치셨습니다.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비교하신 내용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7장 21절에서 23절은 산상보훈 전체 결론 바로 앞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결론을 말씀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산상보훈의 마지막 주제에 걸맞게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직 오지도 않은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그날에 심판하실 심판자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든지 간에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마지막 심판 때에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아는가? 그러니 나는 죽은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으며 또 심판 같은 것은 더더구나 믿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무식하고 완고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심판자라는 사실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세상의 그 어느 사람도 이 땅에서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일이므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이 심판을 대비해야 하는가?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여라고 할지라도 그런 호칭을 부른다고 누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러야 합니다. 주여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러나 옷을 파는 점원이 손님에게 언니 또는 이모 이렇게 말하듯 예수님을 쉽게 주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혹은 주님이라고 부르려면 그 주인이라는, 주님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예수님과 나 자신의 관계가 어떤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해서 내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그분께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대로 살면 죄의 노예가 되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목숨 값을 내시고 나를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믿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 중에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그런 사실을 알지라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자마다 누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21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자. 혹 이 말씀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되는 것이구나 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설명을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여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행하는 자라야, 어떤 행함을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시니 믿음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라고 오해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말이란 항상 그 문맥을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만일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어째서 그 다음 구절인 21절과 23절에서 대단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절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논지는 믿느냐 행함이냐가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즉 마지막 심판날에 이런 광경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항변합니다. 이들은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들어가려니까 예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하며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직역하면 예언하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대단한 일을 행했는데 어째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까? 23절입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아예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예언한다는 말은 단지 앞에 일어날 일을 말한다 하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설교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생을 설교하며 목회한 목회자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억울하고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내쫓았고 수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놀라운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능력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전에 만난 적이 없다거나 너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너희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데 어째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굳은 얼굴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셨을까요? 그 다음 말씀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래에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는 악행이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저 땅에서 하늘로 장소만 옮긴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뜻과 다르게 반대로 거스르게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은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대단한 일들을 행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들은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는 짓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오히려 그 일들은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행위요 행동인 것입니다. 21절로 다시 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연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선한 일,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자신이 저지른 죄와 비교해서 상쇄해서 선한 일이 더 많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자신의 행함으로 플러스가 돼야 자신의 행위로 그것에 근거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세 구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 구절 말씀만 갖고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자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즉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님이라 부르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원자시며 주님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의 마지막 주제에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며 그러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제 아무리 놀라운 권능과 위대한 일을 했다 해도 그 사람은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매우 거북하고 비논리적인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북함을 주고 비논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과 연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중 세 가지만 다루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럼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저렇게 악한데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할 말은 그 믿음이 참되되면 그 사람의 악한 면들이 선하게 바뀌는 변화의 열매가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 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착하고 선해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할 만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런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대답은 그렇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아무리 위대한 일들을 행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한, 즉 불법을 행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입니다. 설사 평생 열심히 목회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행히도 이런 목회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가질 때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살 동안은 천국 밖에 있다가 죽어야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둘 다 옳다고 말해야 합니다. 말이란 같은 표현이라도 관점에 따라서 그 의미의 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숙제를 깜빡 잊고 못해간 어린이가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안 하시겠다고 하시자 휴 살았다 이렇게 말할 때 언제 죽었습니까? 몸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뜻과는 다른 의미로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관점에 따라 달리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고 나서도 천국에 갔다고도 말할 수 있으며 마지막 날 심판과 연관해서도 그때 드디어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를 보고 아유 요 조그만 게 여기 사람이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좀 커서 좀 사람답게 뭘 하면 이제 사람 되었네 라고 말합니다. 그럼 태어날 때 사람은 어디 갔나요? 의미가 다를 뿐이지 다 통하는 말입니다. 끝으로 생각할 점은 예수님께서 어째서 어떤 이유로 어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말씀하셨을까? 어떤 자는 못 들어가고 어떤 자는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윗부분인 15절에서 20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서 대해 말씀합니다. 즉 그릇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 것을 말씀한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아주 교묘하게 성경 말씀도 살짝 뒤틀어서 사람의 귀에 솔깃하게 만들어서 속입니다. 오래전에도 들었던 예입니다만 못 들은 분이 많아서 잠깐 예를 듭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은 통계는 아니지만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보면 여호와 증인 안에 그런 이단 안에 장로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왜 장로교인들이 여호와 증인으로 넘어갈까? 제가 분석하기로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장로교인들은 다른 교인들은 안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 장로교인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다. 굉장히 이게 존경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껌뻑 죽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릅니다. 공부 안 합니다.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이대고 여기저기 갖다 맞춰놓으면 껌뻑 넘어가요. 그래서 유난히 장로교인들이 많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를 속일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속지 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능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정확한 교리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 교리가 나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 종류로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성경의 내용을 왜 바르게 이해하는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렇게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적인 일들 또 넘치는 봉사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분명히 들어간다. 이렇게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속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공로나 업적으로 자신을 구원하거나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 대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식으로는 물론이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며 주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는 구원 얻은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 진리요 가장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수백 년 동안 이 기본적인 핵심 진리를 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계단에서 자기를 고행시키고 아프게 하고, 이처럼 오직 믿음, 그러나 열매가 있는 참 믿음만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님으로 섬기며 주님께 감사하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날마다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믿음을 주셨기에, 가졌기에 그게 감사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모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택하여 은혜로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게 하셨나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아직은 저희들이 마음 깊이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진하고 깊고 넓게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과 역경에 놓이더라도 주님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부르시기